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신분을 허락하시고 주의 자녀답게 살도록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과 함께 주를 향한 열심을 주사 우리로 주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훈련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의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원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근거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소망이란 무엇을 목표하고 무엇을 가치로 두는가 하는 내용이 되고, 사랑이란 이게 혼자 가는 싸움이 아니고 함께 가는 싸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다 그러면 제자의 상이 무엇이며 그 제자도가 무엇인가 할 때 그 초점을 우리가 믿고 또 목적하는 것을 지키되 함께 가는 싸움이라 하는 것을 그 원리로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가는 싸움이라.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8절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제자 훈련의 사실은 궁극적인 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는 싸움인데, 함께 간다 그럴 땐 뭐가 이미 전제되어 있냐면 무엇을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전제되어 있어서 내가 가야 할 것과 내가 믿고 있는 것은 근거로 있고, 그래서 나 혼자 가지 않고 거길 함께 가는 것인데, 이웃과 함께 가기 위한 것인데, 그 함께 가는 싸움인 이 사랑이 여기 있는 것 같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싸움이 제자 훈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자 훈련이라 그러면 어떤 그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조금은 극단적인 면으로 흐르기 쉬워서 균형을 잃는 적이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우리의 믿는 바와 소원이 내용으로 풍성해야 하며 함께 가는 일에 거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된다는 두 가지 원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믿는 바와 소원이 내용으로 풍성해야 되는 훈련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풍성함이 함께 가기 위한 것이요, 함께 가도록 그 일을 수행하는 바람에 부수적으로 또한 나 자신의 풍성함으로 결과될 터인데, 그 함께 가는 일을 거치게 만드는 것, 함께 가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것을 성경의 요구로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그 내용의 풍성하며,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가는 길에 이웃을 동참시키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은 내가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이제 우리 제자 훈련에 있어서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요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 새 사람을 입으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냐가 25절 이해한데요. 재미있는 것이 여기입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보면 하나씩 봅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 된 것을 해치는 행위들입니다. 하나 된 것을 해치는 행위라는 건 뭐냐면 함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 혹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없고 함께 갈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잘못된 행동이요 사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소원하는 바를 내용으로 풍성히 할 것과 그 일에 거치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일에 대하여 성경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가르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아주 많이 표현하고 들먹이는 것 중에 하나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을 약호 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게 너무 경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적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경쟁적이 되는 건 좋습니다. 자기를 분발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모든 경쟁은 내가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열등하다는 걸 증명하는 효과를 또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똑똑하다든가 잘났다는 쪽을 극도로 경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건 다 개인적인 성격적인 요구가 아니고 성경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는 바와 같이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거 참 재밌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 끝장을 보고 싶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화가 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악하게 나오는 건 터무니없는 일 혹은 못된 것으로 외래 뒤집어 씌우려고 덤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사람이 악당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라면 내가 지옥에 가도 좋고 내가 악당이 돼도 좋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목사가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 자주 있고 또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지면 결국 이제 나중에 에이쌍 하는 사람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다 마음에만 있지만 누가 하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 못 참고 누가 하게 된다고요.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 친구 목사님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런 일은 아주 자주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목사를 불러오는 경우가 물론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아는 목사를 불러다가 미국 구경시키고 또 그 목사가 답례로 이 목사를 또 한국에 또 데려오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식의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분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와서 그런 걸 하는 분들은 실력 없이 하면 약장수만큼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듣다가 성질이 난 거예요. 하루 참고 이틀 참고. 그런 부흥회는 또 오래 한대요, 이상하게. 드디어 집사 하나가 못 참게 된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여기가 아주 저는 당황스러운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고 성질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십자가를 지지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 아무도 하고 싶은 말 못한 건 내가 하고 내가 확 혼자 지옥까지, 그 마음이라고요. 지금 그 사람이 표현한 거는 내가 십자가를 졌으면 가만히 있어야죠. 그래서 분명히 한 게 하나 있어요. 악역을 맡지 마세요. 악역을 맡지 마세요. 아무리 개런티를 많이 준다 그래도 악역은 맡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벤허에 나오는 메살라 역 이런 거 맡지 마세요. 개런티를 조금 받아도 이쪽 좋은 쪽 엑스트라를 하는 한이 있어도 악역의 주인공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거 기억할 만한 말이에요. 화가 나는 것을 참을 방법은 없어요. 근데 화가 났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화를 낸 것으로 그쳐야 돼요. 그걸 무슨 열매를 맺지 마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의미심장해요. 화를 삭히는 쪽으로 가야지, 내가 화를 낸 것이 정당하고 이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정당한 보상을 받는 자리까지 끌고 가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화난 것을 생각해서 정당하다고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심판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왜 여기 도적질이 나오는지 아세요? 도적질이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를 이웃에게 피해를 입혀서 자기 필요한 것을 채워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웃을 해치는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 화내는 것, 도적질.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그 더러운 말은 마치 뭐 같으냐면요, 그 남의 밥에 재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남이 마실 물에 침 뱉어 놓는 것 같은 거라고요. 이게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가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제자 된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 할 때 전도적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의 첫째가는 책임이지만 그것이 행동과 형태로 직선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이렇게 생활과 자세와 성품 속에 녹아나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가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결론이 어디로 가나 보세요. 상대방을 지금의 모습을 보고 심판하지 말 것, 경멸하거나 정죄하지 말 것, 그렇죠? 상대방에게 악하게 굴지 말 것. 어느 만큼 용서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까지.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우리한테 못되게 굴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만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제자가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책임을 감수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판가름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시면 바로 옆에 (15절부터)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거예요. 주의 뜻이 뭐였죠? 우리 여태껏 제자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나라에 가야 하되 함께 가는 싸움이었단 말이죠. 함께 가는 것.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18절 이하에 나오는 이 제자도, 제자상, 제자 훈련의 어떤 기준들, 원리들이 이런 걸로 녹아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제자도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성령 충만이 이런 어떤 북받치는 감사, 환희, 희열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뭘로 되어 있냐면 복종이라는 원리로 성령 충만의 표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복종도 왜 등장을 하느냐 하면,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예전에 본 바와 같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게 다 함께 가는 싸움입니다. 함께 가는 싸움. 함께 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만한 마음과 독선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일 겁니다. 상대방을 대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그 행동 원리가 뭐냐 여러분? 사랑이요. 그 사랑은 복종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성경은 푸는 셈입니다. 상대방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둘이 같이 가면 의견이 몇 개가 나와요? 2개 나오죠. 셋이 가면 셋이 나오고, 넷이 가면 넷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둘이 갈 때 의견이 서로 50% 합의해서 맞춰가면 50% 만족이 있는 반면에 50% 불만이 있는 걸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대신 그래서 둘이 갈 수 있는 거죠. 혼자 가면 100%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면 되니까. 둘이 가기 위해서는 50%씩 밖에는 만족할 수가 없고, 50%씩 만족한다는 것은 50%의 불만족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철든 거죠. 3시 가면 30%만 만족하면 되고 70%쯤은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럿이 함께 간다는 것은 그런 실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함께 뭘 할 수 있겠어요? 저 10%쯤 괜찮으면 돼요. 그 10%가 뭐냐면 중요한 원칙, 가장 중요한 목표만 일치하면 나머지는 감수를 해야만 함께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까지 나 혼자 가는 문제도 어려운데, 우리 이웃들과 함께 오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이웃이라는 거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다 포함된 우리 신앙상에 어쨌든 함께 가야 하는 어느 특정한 시대와 환경에 주어진 우리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는 동안 예를 들면 가족, 또 혈육 모두, 가문, 동창, 이웃,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닌 여러분 주변에 함께 가야 하는 어떤 짐들이 있다고요. 함께 가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려면 아주 중요한 원칙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양보하면서 갈 수밖에 없고, 그걸 얼마나 잘 양보해서 상대방을 가장 중요한 문제에 항복시키고 동참시키느냐가 제자도라고요. 별거 아닌 데서 싸우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요즘 그런 질문을 받고 있는데, 요즘 굉장히 덥죠. 오늘 저도 자유롭게 입고 나왔습니다만, 성가대원들이 덥지만 가운을 입는 게 좋다? 더우면 가운을 벗어도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초) 동안 고민하시고 손을 들어서 표해야 됩니다. 그래도 가운은 입어야 된다. 성가대원 아니냐? 더우면 벗을 수도 있다. 1번은 그래도 입어야 된다. 2번은 벗을 수도 있다. 3번도 하나 드려요? 모르겠다. 준비되셨어요? 1번. 그래도 입어야 된다. 옆 사람 복이 없어요. 자기 의견만 해서. 2번, 벗을 수도 있다. 3번, 난 모르겠다.
그럼 뭐예요? 그 여태까지 안 든 사람은? 나는 손이 없다. 저는 벗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꼭 입어야 된다가 많으면 저는 우기지 않아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갈라서요. 넌 입는다였다. 나는 벗는다였다. 그걸 왜 갈라서요? 그럼 안 되면 가운을 투피스로 만들어서 하나만 입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데서 사람들은 갈라서요. 그건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입는 게 좋다 그러면 입고요. 안 입어도 된다면 안 입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 의견을 물으면 꼭 뭐가 되냐면 입는 파와 안 입는 파가 갈라져서 따로 모여요. 그러니까 함께를 못 간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내가 함께 가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걸 감수해야 된다는 훈련은 정말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안 돼 있어요. 그 꼴을 못 봐요. 보세요. 정 못 보겠으면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세요. 덜 보이게.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피차 복종하라는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제자 훈련의 한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에 이르도록 이 신앙상의 어쩌면 최고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원리가 소개되는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요. 여러분 이것만 나오면 되게 좋아하시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참 입맛 쓰게 생각하시는데, 여성 여러분들은 그게 누구한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예요. 참 무서운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5절에 가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이것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요. 물론 그 반대 급부가 꼭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으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가 나오고,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한 다음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가 나오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했으면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공가를 그치고 구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직분을 감당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나 이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서 순종이라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서 아내들아 순종하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종들아 순종하라가 먼저 나오는 것은 그쪽 직분이, 그쪽 배역이 순종이 강조되는 배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강조되는 배역이기 때문에 그쪽이 더 책임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반대쪽도 책임은 동등하게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나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도 동등한 책임이면서도 순종의 원리가 제자도에 있어서는 훨씬 강조되어야 할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께 가는 싸움에서 상대방이 함께 갈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대원칙, 근거가 되는 것, 예수를 믿는 것과 주의 사랑의 관점에서만 따지고 거기에만, 그것에서 충돌하지 않으면 나머지에 있어서는 우리는 상대방한테 요구하지 않고 일단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버릇을 들여야 되는 것이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듯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고 당하고 죽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역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혼동함이 없어야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훈련은 바로 이런 식의 자세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예의라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그 존재 가치를 세상적인 상식과 교양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었었을 때 아무도 그가 대사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얼마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줄 몰랐고, 또 모세가 그런 위대한 구국 영웅이 될 줄 몰랐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그렇게 쓸 때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전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겸손한 자세를 말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 그 원리가 녹아나와 있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라는 차원에서 인간 존재를 평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것,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재미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제자도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적 사명을 가지는 것인데, 그 전도적 사명이 전도라는 행위적 사건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주며 또 찾아가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의 성품과 인생의 가치와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증거해야 되는 것으로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 삶의 원리, 방법, 이런 성품적인 것, 삶의 자세, 가치관, 그리고 우리에게 부닥치는 모든 현실적인 사소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이 바로 전도적 사명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일거리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와 같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 내가 보기에 모자란 부분들에 대해 우리는 섣부른 심판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기다립니다. 함께 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를 부르시며 우리 서로가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동등한 거룩과 의와 영광으로 쓸 것을 기대합니다. 이 일을 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느냐 할 때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 하나가 아닙니다.
달리기를 해서 선착순을 하여 등수 내에 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상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늘에 있는 자들, 죽음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었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에 대하여 불평이 없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짐을 지우고 나의 그 인내와 신앙의 가장 깊은 희생을 요구하는 짐거리가 되는 데 대하여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결혼의 제일 큰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서로가 다 상대방이 내 짐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젊은 남녀에게 물을 때 상대방의 조건, 결혼 배우자의 조건에 공통되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첫째가 이해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해심이 많기를 바라는 건 뭐죠? 앞으로 자기 배짱대로 계속 살겠다는 의지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데 대해서 네가 양보해라죠. 근데 그걸 이해심이 많은 사람, 요따구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만 들으면 무슨 정당한 요구 같으죠. 그러나 여러분 결혼해서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신 바와 같이 결혼을 하면 짐이 덜어지던가요? 아니요. 짐이 그냥 짐에 덤터기를 썼죠. 그런 줄 모르고 했죠. 결혼했더니 시집에 웬 그리 친척도 많고, 이놈의 친척들은 왜 사사건건 말썽만 부리고 다달이 순서적으로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남편에게 물으면 남편도 나가서 그래요. 결혼하고 보니까 처갓집에 웬 일이 그렇게 많고 사사건건 웬 그런 짐들이 많은지, 이럴 줄 알았으면 생각해 보는 건데 누구나 갖는 한 번의 생각일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짐을 덜어주는 대상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집 사람은 가끔 그런 불만을 얘기해요. 목사는 좀 낫대요. 목사 마누라는 할 게 못 된대요. 그래요? 목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건 쉬워요? 다른 건 쉬워요? 사업은 쉬워요? 사업하는 사람들 조금 사업 괜찮게 돼갖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무슨 굉장히 편안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차를 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지 않으면 상대를 안 해주니까. 빚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사업을 하면 자기 집이 자기 걸로 돼 있는 사람이 없죠. 다 은행에 다 들어가 있고 처갓집까지 돈 안 꾼 데가 없죠. 그냥 동창, 자기가 전화하면 동창들이 다 없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요? 밤낮 돈 꿔달래서. 사업은 남편이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은 가서 술만 먹고, 돈은 누가 갖다 대요? 다 마누라가 다 갖다 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어렵습니다. 근데 모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처지만 제일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처지만. 꿈 깨십시오. 어디나 어렵습니다. 산다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산다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짐을 떨쳐버리고 에이 못해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철딱선이 없는 짓입니다. 그 짐을 지는 것 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글로 더 갈 필요는 없고 지금. 그래서 여기 15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대단히 재미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는 짐을 그걸 부담으로, 억울함으로 갖지 마시고 그 모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드디어 보람과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복입니다. 그것 없으면 우리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잠시 사는 동안에 겪는 이 잠깐 동안의 고생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자랑스럽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단히 큰 배려요, 복입니다.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기 앉으신 분 중에 앞으로 50년 더 살 분 있어요? 큰 벌이죠. 우리 20년 안엔 다 천국에서 보기로 하자고요. 치사하게 그때까지 살아있기 없게요. 혹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 때문에 오래 살게 하시면 또 감당해야죠.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시고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한 줄 알고 그건 또 감당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날들과 그 일들이 우리에게 짐이라는 이 대원칙을 잊지 말자고요. 다 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은 땀 흘려야 되고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텔레비 광고에 나오는 것 같은 해맑은 웃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머릿속에 동굴들끼리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티 없는 웃음을 웃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머릿속이 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잊을 수 없는 짐거리들이 매일매일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백치 같은 웃음을 웃냐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죠. 옷 하나 새거 입으면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어요? 냉장고 새거 들여놨다고 그렇게 막 안 돼요. 천하 없는 걸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짐이 줄진 않습니다. 세탁기 좋은 거 펀치 무슨 세탁기를 사놨더니 모든 고민도 다 그 속에 넣고 빨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잊지 않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것이 감사로 이렇게 그 결론이 요구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는 짐의 영광과 가치를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셈이고, 다른 말로 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가는 인생살이가 근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며 어떤 일인지를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것은 뭐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잠 안 자도 기쁜 그런 길이 아닙니다. 누가 갑자기 뭐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고 그러면 내비두세요. 발바닥이 뜨거워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아기 곰이 무슨 숯불 위에 올라선 거죠. 제자 훈련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이런 결론에 우리가 이르러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성령을 쫓는 생활입니다. 근데 성령을 쫓는 게 아까 뭐였죠? 에베소서 5장에서 본 바와 같이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종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함께 가기 위하여 심판권을 포기하고 함께 가기 위하여 나의 권리와 나의 주장을 감추고 희생을 감수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함께 가기 위하여 내 권리와 내 기쁨을 희생하고 상대방의 말도 안 되는 것을 짐으로 지되 그것이 감사한 일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짐을 져야 하는 이 싸움에, 감수하고 희생해야 되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2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것을 압니다. 이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능력적이지 않다는 것일 겁니다. 성품적이고 그 성품이 다 상대방,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이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이요, 함께 가는 싸움을 위한 기다림이요, 겸손이요, 온유라는 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그래서 주님께서 일찍이 예수 믿는 자들, 예수의 제자든 된 자들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가장 모범적인 그 표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는 식으로 소개된 것을 우리는 보고, 특별히 43절 이하에 5장을 마무리하는 그 내용이 나온 바와 같이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 이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일을 먼저 하셨죠. 원수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해 하시고 사랑하사 그의 자녀라는 귀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란 뭐냐 그럴 때 우리가 누구였으며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가를 바로 이렇게 펼쳐내지 않고서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한 하나의 표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몹쓸 짓을 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에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얻은 은혜들을 나타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식과 교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건 윤리도덕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자도입니다.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래서 얻은 구원과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을 모든 일들이 그 내용이 무엇이며 그 내용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가에 대하여 성경이 요구한 바와 같이 여러분은 용서하며 기다리며 희생하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가는 이 싸움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주장을 감추며 양보하며 희생하기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일하시는 구원 사역과 베푸시는 사랑에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법, 희생하는 법, 이것이 큰 제자 훈련입니다. 함께 가기 위하여 15분간 휴식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원리 하에서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을 함께 가는 싸움이라 그랬는데, 그 함께 가는 싸움에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러나 또 고집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자 훈련에 있어서 이 근본적인 이해와 원칙을 갖고 있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더 풍성히 하고 더 잘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별과 안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지혜라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지금 수준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을 전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거치는 돌이 되지 않고 분발 격려하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제어하게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우선 베드로 후서 1장에 가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1장에 가면 3절,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믿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성도된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일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는 완성이고 그 열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느냐 하면, 믿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성도된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일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는 완성이고 그 열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느냐 하면, 믿음과 사랑 사이에 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믿음 그러면 다 되는 것 같고 사랑 그러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서 온전한 사랑에 이르는 그 거리가 멀다는 것을 기억하고 많은 것을 훈련하고 쌓아서 거기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대로 하자면 믿음의 덕을 세워야겠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신앙이 얼마나 풍성하도록 계획되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 하나에 대한 어떤 그 선명함, 단호함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풍성함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선명도의 문제가 이기보다, 단호함의 문제이기보다 풍성함의 문제라고요. 여기서 풍성하다는 것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커진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 이런, 여기서 얘기한 거기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사랑이 그 안에 부요해진 믿음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께 가는 싸움에서 제일 그 어려운 것, 제자 도를 지키는 데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단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타적일 정도로 유일함을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단호하고 유일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것이 되고 우리 안에서 그 신앙이 커지느냐 하는 것은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누구는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누구는 권태로웠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누구는 위기에서 만나고 누구는 성공해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의 신앙의 발전도 평화기에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기에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 다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게 있고 평화 시기에 얻는 게 있고, 그것도 또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하나의 분명한 경계해야 될 사상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근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근본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내용은 언제나 동일한 하나의 형태만을 취한다고 보는 것이 근본주의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새벽 기도는 믿음이 나쁜데도 새벽 기도를 하는 예는 드뭅니다. 그렇죠? 새벽 기도를 하는 정도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드물게는 한 번도 안 해보던 사람이 정말 다급한 일이 생겨서 새벽같이 뛰어나오는 일도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해서 횟가닥 간 사람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산기도를 많이 하면 신령해집니다. 산기도 갔다가 뱀 물린 사람도 봤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고 크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살이를 예로 들자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잘 먹고 잘 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잔 것, 밥이 보약이고 잠 잘 잔 게 보약인 그거는 말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말거리가 되는 건 다 뭐냐면 특별하고 비상한 방법으로 어떤 자리에 온 것일 겁니다. 용을 먹었더니 개 소주를 먹었더니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용이니 무슨 인삼이니 하는 보약들은 다 비상한 때에 먹이는 약들입니다. 밥 대신 인삼을 먹거나 밥 대신 녹용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건 비상한 것들이고, 그래서 위기에 처했다가 그 비상한 방법으로 회복이 되면 말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밥보다 녹용이, 밥보다 인삼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밥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밥으로 안 돼서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야 할 때 밥은 비상한 수단은 아닌 것입니다. 보통 수단이죠. 비상하다는 것만으로 보통보다 낫다는 건 얘기가 되질 않습니다. 비상한 것은 보통의 것으로 되지 않는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보통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은 밥 먹고 살게 되어 있지 인삼 먹고 살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인삼 녹용 먹어서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밥 먹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통적인 것, 일반적인 방법과 내용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외골로 달리는 것, 단호하고 선명한 것, 그것은 하나의 목표와 기치를 드는 표적으로서는 가치가 있고 분명한 일을 해내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방법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방향을 잡게 하는 가치가 있는 대신에 분명한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려는 버릇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해야 되느냐 하면 직선과 곡선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근본주의는 직선입니다. 직선은 이쪽과 저쪽을 구별해내는 확연한 분별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데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목적을 이루는 방법으로는 대단히 나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목표에 도달하고 목적을 이루는 것은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세울 때,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있는 무역센터 옥상에 가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교회 밖에 나가서 무역센터를 이렇게 쳐다볼 때 우리가 도달해야 될 무역센터 옥상을 쳐다봅니다. 목표와 목적으로서 볼 때는 직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 직선은 방향과 목표를
말하는 것이지 갈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걸어가시든 차를 타고든 길 따라 가서 1층에 도달해서 한 층씩 걸어 올라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거나 하나씩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기를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건 피터팬밖에 없습니다. 애들 때는 왜 자꾸 넘어지죠? 갓난아기들을 발랑발랑 길대에 놔두질 않아요. 그때는 자기가 목표하는 지점을 직선으로 보는 것을 갈 수 있다고 믿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책상 위에서 저 앞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어떤 물건을 잡으러 공중으로 직선을 그린 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되질 않으니까 꼭 떨어져서 늘 울죠. 근본주의는 그런 식의 사상입니다. 하나의 내용은 하나의 형태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이 가지는 바 목표와 방향의 직선을 그려내는 대신에 거길 가야 하는 사람이 실제로 가야 하는 곡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길과 방법을 정죄하는 부작용을 낳는 것이 근본주의입니다. 근데 보통 이 근본주의는 생활에서 나타나기보다는 말에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근본주의자에게 집니다. 말을 하면 이 완전주의, 이상주의가 이기는 법입니다. 말은. 근데 여기서 만일 다시 지금 우리 안전히 교회 안에서 여기 무역센터를 옥상까지 간다면 맨 처음 어떻게 가야 돼요? 직선으로 가려면 이 벽을 뚫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주의적 신앙과는 저 벽을 평생 이마로 깨질 때까지 받다가 순교하는 것이 됩니다.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실제로 가지 못하고 또는 안 가려고 그 쇼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가려면 저 방향과 정반대로 우리 출입구가 반대편으로 나 있으니까 얼핏 보자면 목표와 반대되는 것으로 나가 보이지만 반대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위하여 도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단을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회는 목표 지점에 가기 위한 실제적인 싸움이지 목표와 목적을 혼동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명한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게 되느냐 하면 용기와 만용, 지혜와 타협이라는 선에 대하여 우리가 깊은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저기에 기어코 도달하기 위하여 돌아가는 것과 도착하기 위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과 앞에 막힌 산을 돌고 앞에 막힌 강을 돌아가는 것과 회피하려고 외면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목표 지점에 가다가 장애물이 있어서 그것을 도는 모습은 외면하는 것 같고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본인만이 아는 것입니다. 저기 목표한 지점을 기어코 가야겠는데 가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가다가 쉬어야 되는 것, 가다가 밥을 먹는 것, 이건 다 가기 위해서 쉬는 거고 가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저기를 가는 것이라는 표만 내고 실제로는 가지 않으려는 마음이 간다는 쇼만 하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열심히 헤딩을 하고 있는 것, 이건 얘기가 다릅니다. 예전에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 얘기를 목사님들끼리 한 적이 있는데, 공산권 선교라는 것을 실제로 하자고 하는 것이냐, 어차피 실제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쇼를 하는 것이냐라는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재밌는 말 아닙니까? 공산권 선교라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실제로 해도 옛날에는 다 비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돈을 누가 가서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드물게는 공산권 선교라는 이름으로 착복하신 분들도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정말 이 세상의 어느 지역보다도 공산 치하에 있는 영혼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발표를 하거나 누가 간다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비밀을 지키고 그 일을 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기와 만용의 차이, 지혜와 타협의 차이를, 이런 것들을 아는 분별과 안목,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 훈련이 뭐냐 그러면, 저는 어쨌든 인생과 신앙 경륜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쌓고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이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키워진 분별력으로 실제로 목표 지점을 향하여 걸어가는 싸움, 이것이 제자 훈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것을 해봅시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름을 날린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인 둘이 애 하나를 데리고 와서 누가 친모냐 하는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둘이 같이 애를 낳는데 한 어머니가 자기 애를 자다가 깔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애를 옆에 잠자는 어머니 애하고 바꿔놓고 자기 애라고 우겼던 겁니다. 알죠, 친모가. 상대방대로 우긴 겁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을 했죠? 둘이 서로 자기 애라고 우기니 둘 반 나눠줘라. 자, 누가 양보했어요? 누가? 친모가 양보했죠. 왜 그렇죠? 자기가 옳은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애가 살아야 되니까. 이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이건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지혜입니다. 누가 살아야 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게 모세가 한 기도예요.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에 모여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40일 동안에 아래에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 그랬죠.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을 죽이시려면 제 이름도 빼주십시오죠. 그게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맡은 일이 뭔가라는 겁니다. 내가 옳았느냐, 내가 얼마나 굉장하냐가 아니라 이 백성을 구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 자식을 살려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시는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초점이 어디냐의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에서 이 제자 훈련이 안 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다 뭐냐 그러면, 내가 오해를 받는 꼴은 우리는 아무도 안 참아요. 교회가 깨지고 상대방이 묵사발이 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옳다는 것만은 증명을 해야 돼요. 이 싸움에서 다 지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애를 살리는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를 살리는 싸움.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비슷한 예를 하나 듭시다. 분별과 이런 지혜의 차원에서 무엇이 정직이냐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직이냐.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여인이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결혼을 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과거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걸 숨기고 잘 살아왔는데 이 여자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것이 마음에 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남편한테 이것을 고백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고백을 하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평지풍파를 일으키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상담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슨 고민할 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금방 정답을 아는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답에 대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얘기해야 옳습니까? 안 해야 옳습니까? 뭐 제가 먼저 답을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물읍시다. 왜 안 해야 됩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왜 안 해야 됩니까? 정직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정직하다는 말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대방에게 짐을 넘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졌던 짐, 내가 남편을 속이고 내 이 과거를 얘기하지 않아서 내가 사실은 우리 남편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받는 대접이 참 과분한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이 대접을 받는 건 내가 참 잘못한 것이다. 그 짐을 내가 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남편에게 얘기함으로써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느냐 하면 가정이 깨지는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난 이제 정직하게 나 할 말 다 했어요. 이제부터 용서하든 안 하든 건 당신 책임이에요. 이게 되는 건 안 된단 말입니다. 이해하신다? 과거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전혀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같이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우가 다릅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내가 져야 하는 짐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떤 실수를 하느냐면 나는 정직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그것만으로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무조건 나를 용서해야 되고 무조건 그 다음부터는 없었던 걸로 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만일 그것을 얘기해야 되면 얘기를 하고 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짐을 넘기는 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난 나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책임을 지시오는 안 됩니다. 그건 정직이 아닙니다. 내 짐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걸 정직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책임 회피라고 합니다. 평생 그 짐을 지고 미안해하면서 살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당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를 감춰주시고 지금 자기가 받지 못할 대접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다른 모든 문제에서 어떤 의미의 희생을 달게 받으면서 살는 것이 정당한 신앙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못 쓰지 마십시오. 이건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무슨 가장 모범이 되는 모델이라든가 스탠다드가 되는 표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훌륭한 것, 성공한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범한 것일 겁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못났다든가 타협을 했다든가 게으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다르다라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일이 유별나지 않다고 훌륭하지 않다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조금 전에 예를 든 바와 같이 우리의 이 신앙 훈련들은 짐을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멋있게 나타날 수는 없죠. 멋있게 나타나는 사람은 전부 훈장을 달고 나타나지 짐을 지고 나타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고민을 털고 짐도 털고 백마 타고 이렇게 칼을 높이 든 모습으로 승전가를 부르는 승리자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오늘도 그 일을 다 끝내지 못한 어떤 일꾼같이 아직도 풀어야 되는 숙제가 많은 학생같이 오늘의 삶을 내 몫을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뭐에서 나오느냐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TV 때문인 것 같습니다. TV 때문은 아니죠. 그러나 TV에서 자꾸 과장해서 나타나는 현대인의 삶의 사상, 욕심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TV나 TV 드라마나 TV 광고나
혹은 뭐 우리 예전에 봤던 동화 같은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TV 드라마나 광고나 동화라는 것은 다 뭐냐면 거기에는 책임질 인생이 없습니다. 모든 동화는 공주와 왕자가 결혼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결혼한 다음부터는 동화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지지고 볶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초원의 빛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나탈리 우드라는 여자가 나왔고 워런 비티라는 남자가 나왔던 그 영화의 백미가 어딥니까? 그 철부지였을 때 가졌던 첫사랑의 그 환희와 그 격렬함이 초점인 것 같지만 사실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면 나중에 정신병까지 들었다 나온 나탈리 우드가 회복하고 옛 애인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보니까 옛 애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후줄그레한 옷 입고 그렇고 그런 남자가 되었고 또 그렇고 그런 여자하고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 걸 보는 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디가 위대하냐면 잘 입고 물에 손 안 담그고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담그고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데가 사실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동화나 TV에서는 그것이 전도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현대인의 그 풍조에 밀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전투가 자꾸 외면되고 TV 광고에 나오는 탤런트를 넋이 빠져서 사모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차인표. 웃기는 것 중에 웃기는 건 누가 또 저보고 차인표를 닮았대요. 웃었죠? TV 드라마는 재미있게 만드는 겁니다. 재미있게 만드는 건 우리가 늘 경험하고 일상적인 거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언제나 성질나는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 이 남자가 사는 법. 이게 뭘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무슨 드라마가 이번 월트 태풍 온 것 같잖아요. 럭비공이 튀는 것 같았다 그랬죠. 이번 태풍을 메뚜기가 뛰는 것 같고 개구리가 뛰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나비가 날아가는 것 같고 어떻게 춤을 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왜 그래야 돼요?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다 지루한 것이고 평범한 것이고 권태로운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드라마는 재미있게 하기 위하여 일상적이지 않은 것, 반복되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없냐면 드라마에는 다 대표적으로 일상생활의 책임이 없습니다. 꼭.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기억에 남아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미워도 다시 한번, 또 뭐였죠? 그 중국 영화 백혈병 걸려서 죽는 게 수잔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잘 보세요. 시한부 인생을 걸어놔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시한부 인생에 걸리면 그 걸려있는 비극의 크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상생활의 책임이 들어갈 틈이 없어져요. 그래서 모든 드라마는 가만 보면 일상생활의 책임들, 저 사람들 언제 밥하고 언제 청소하고 언제 돈 벌어오는지는 없고 맨 만나서 좋은 옷 입고 만나서 밤낮 샬라샬라만 하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밌죠. 옷도 저 옷 입고 도대체 어떻게 차를 타고 저 옷 입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 저 옷 입고 어떻게 밥하고 빨래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옷차림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넋이 빠져 있으면 그건 지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 옷 입고 어떻게 설거지를 해요? 그 옷 입고 어떻게 마루에 걸레질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한부 인생이나 커다란 비극을 줄거리로 놓고 다루는 드라마 같은 걸 보고 그렇게 감동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걸 보다가 우리 인생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정말 이게 뭐야 싶은 거예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파출부잖아요.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승질 팍팍 나죠. 그러니까 남편 들어오면 그냥 괜히 인상 팍팍 쓰고 남편은 왜 그러는지 모르죠. 이놈의 마누라가 갑자기 돌았나 싶죠.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다 사기예요. 거기 나오는 왜 차 광고 때 여자가 나오는지 저는 아직도 그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 차 사면 그 여자를 주나 보죠? 왜 그런 저걸 만드느냐. 마치 그 차를 사면 이 권태로운 일상생활의 책임을 벗어날 것 같은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모든 그 광고들은, 상품 광고들은 입고 나와서 그 광고하는 사람들이 다 유인촌 씨는 세탁기를 돌릴 줄 모른다는 걸 우리가 몰라요. 본인이 고백했어요. 자기는 세탁기를 쓸 줄 모른대요. 모든 세탁기 광고는 유인촌이 나와서요. 이웬수가. 그래서 우리는 다 유인촌을 보고 세탁기를 사요. 그죠? 거기다 양복을 넣고 빨면 유인촌이 입고 나와. 그런 세탁기는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속죠. 그렇게 깨끗한 냉장고, 그렇게 깨끗한 세탁기는 없습니다. 쓰면 다 찌그러지고 냄새나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인생은 즐기는 싸움이 아니고 책임을 지는 싸움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죠. 여행 가는 것은 큰 죄라고. 여행은 뭐냐 하면 잠시 본연의 임무를 떠나서 타령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그걸 많이 부추기죠. 여행을 가는 것이 무슨 큰 특권이고 잘난 것인 것 같이. 그래서 여행 갔다 오고 떠벌리고 자기의 수치를 몰라요. 물론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하여 잠을 자듯이 한 번씩 힘을 얻기 위하여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여행이 그런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라는 징조가 나타나면 조심해야 되는데, 그 징조가 뭘로 나타나냐면 여행이 현실을 도피하는 것으로 중독이 된 것은 여행을 가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여행을 갔다 와서 다음 여행 가는 데까지 인터벌이 점점 짧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행을 다녀서 여행으로 현실 책임을 도피하기 시작을 하면 다음 여행 기간까지의 시간이 짧아져요. 자주 나가고 가서 오래 있고 돌아오면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책임들을 방해하고 또 병들게 하는 것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는 그 신앙생활이 직선적이지 않고 대단히 곡선적이라는 분별이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지지고 볶는 싸움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목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싸움이 보이는 싸움도 아니며 자랑하는 싸움도 아니며 시원한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 가기 위해 우리가 현실이라는 길목을 돌고 돌아서 거기에 도착해야 되고, 그 돌고 도는 것이 감춰져 있고 권태롭게 짝이 없는 인내의 싸움이요, 긴 싸움이요, 반복되는 싸움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리 좋은 신앙과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지고도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결되는 싸움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짐을 지고 가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가서 짐을 벗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직해야만 짐을 벗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내 짐을 벗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제자 훈련의 목록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것이 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마치 한 건물의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은 그 건물을 필요로 하는 한 지붕을 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인생살이 속에서의 어떤 짐들, 그것이 가족에 관한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그 짐은 여러분이 짐으로써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 그것은 사실은 본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도망가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대단히 재밌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는데 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는 얼핏 보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해놨으니까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져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랍니다.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건 예전에 이 구절을 갖고 설교를 한 적도 있으니까 내용 자체에 대한 설명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핵심은 뭐였죠? 마음의 쉼을 얻는 것.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짐을 보고. 예수님이 진 짐은 십자가의 짐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라고 했던 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짐이 쉬웠다 그럽니다. 그 짐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쉽죠? 마음으로 억울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쉽습니다. 그 짐을 지는 것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이요 주님의 책임입니다. 그 짐을 짐으로써 열매를 보시는 구원의 사역의 짐입니다. 기꺼이 지신 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지는 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죄야 하는지 나를 보고 배우랍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 헛된 세상에서의 보상과 억울함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난 뭐야? 당신은 사회에서 그래도 뭐도 되고 애들도 다 건데 난 뭐야? 난 밤낮 밤만 하다 이게 뭐야? 이건 가장 못난 소리입니다. 뭐라뇨? 여러분은 훌륭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책임있게 아무도 몰라주는 역할을 감수한 분들입니다. 그 이상 무슨 보상이 필요합니까? 우린 이걸 못 참습니다. 보란듯이 누구같이 하려고 해요? 잔다크나 드보라나 하다못해 무슨 안되면 장영자라나 몹쓸 욕심들입니다. 짐을 지고 가는 것, 묵묵히 가는 것, 매일매일의 길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요 제자된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주 중요한 결론을 얻습니다. 세상에도 그렇고 신앙상에서도 엘리트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리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엘리트라든가 리더가 영웅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그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가 우리에게 전달해 줄 그 메시지의 차원에서 그 인생의 내용 속에서 교훈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성경에 설명되고 있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보다도 더 훌륭해서 채택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같이 혹은 바울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세가 간 인생길, 바울이 걸은 신앙상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받고 있는 유명세,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평가받고 있는 어떤 위대함에 대한 욕심일 수가 많은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세가 간 길, 가장 온유했던 길, 바울이 간 길, 가장 열심 있고 충성됐던 길, 그것으로서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야지. 나는 베토벤이 좋아,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자신이 무슨 굉장한 수준의 음악성을 가진 것을 과시하려는 그런 식의 발언이라면 곤란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웅주의를 벗어버리고 감추어진 자로 사는 것, 여럿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귀중한 우리의 직분을 감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극히 작은 형제 중 하나에게 한 지극히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게 큰 일이라고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버릇이 있습니다. 보석이란 대부분 희소 가치 때문에 보석이 되는 예가 많고 유명한 사람이라는 건 다 어떤 독특함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경쟁적이고 남이 갖지 않고 나만 가진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은 누구에게나 줍니다. 그 대표적인 걸로 공기, 물 이런 것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얘기하자면 구원, 하나님의 사랑, 보호하심 이런 건 누구에게나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가지고 누구는 안 가지게 하는 겁니다. 눈 2개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중요함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성도에게 줍니다. 성령님의 내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것, 이런 건 모두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어떤 특별한 체험, 방언 이런 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꼭 그것을 받아서 꼭 더 낫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시긴 하지만 그것이 꼭 낫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조심히 다뤄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모두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것은 없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뭐죠? 제가 보기엔 지지고 볶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소중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형제 중에 누가 아프다 그래서 병문안 한 번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도와준 것 주님께 한 것이랍니다. 주님께 한 것.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습니다.
배우고 가진 사람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일의 귀중함을 알고, 그 일에 충성되고, 세상적 가치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예. 그것이 참다운 제자의 신앙 생활이요, 모습이요, 훌륭한 길일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은 분별과 안목과 지혜를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끈질기셔야 됩니다. 끈질기셔야 됩니다. 성실하셔야 됩니다. 함께 가는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보다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 여러분이 기꺼이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하면 이 분별을 통하여 자신을 얼마나 많이 절제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권리와 기쁨을 얼마나 많이 양보해야 되는가,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실제로 책임있게 직면하셔서 배우시고 쌓으셔서 풍성한 신앙의 자리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부르신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한 제자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귀한 신분과 책임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혜와 깨우침과 인내와 충성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를 닮게 하시고 주의 자녀다운 그 실천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매일매일 펼쳐내게 하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짐을 지되 기쁨으로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더 많은 깨우침과 분별이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사 신자답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사 주 앞에 서는 날 함께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